본문은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단순한 감정적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용서였습니다. 즉 자신의 절망을 오히려 사명으로 여기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성숙한 용서였죠.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고통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침잠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가장 먼저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나의 억울한 상황, 나의 좋지 못한 감정들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기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질을 애니어그램에서는 9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MBTI에서는 16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컨대 사람의 기질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쉰다는 개념만 해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푹 잠을 자는 게 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산에 갔다 와야 상쾌함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걸 먹는 걸 쉬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영화라도 한 편 봐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악착같이 충성하는 것을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금은 쉬엄쉬엄 좀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죠. 이 모습들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를 뿐입니다. 서로 이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평생 남편 전도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부인 집사님이 이 남편을 아주 초장에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봉사도 시키고 방송실에도 앉혀놓고 주일날 아주 정신없이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겠지만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좀 누려보세요. 나가서 산도 보고 강도 보고 한국에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것이 참 많습니다. 여행도 가보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한번 누려보세요. 그 말을 듣는데 집사님이 시험에 드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남편을 여기다가 앉혀놨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나 싶어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맞습니까? 집사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 맞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런 신앙의 양태를 가진 사람도 있고 저런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제일 큰 능력 아니겠습니까? 소위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뱁새는 뱁새로서의 삶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뱁새만 있느냐? 황새도 있고 공작도 있고 까치도 있고 까마귀도 있습니다. 누가 까마귀냐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같은 생각,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용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냐면 하나님 안에서 생겨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내가 그걸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요셉의 용서는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사명으로 승화시킨 용서. 그래서 어떤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수용의 모습.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다는 거죠. 요셉의 생애는 꿈이 많던 젊은 시절 형들에게서부터 버림받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양치던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온 요셉을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판 거죠. 믿었던 혈육에게, 형들에게 배신을 받는 거죠. 버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가장 아픈 상처는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겁니다. 제가 대치동에 있을 때 장애우들 사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증 장애우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하나같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감정과도 비교할 바가 아니죠. 어떤 상처와도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이 얼마나 가슴 깊이 상처와 한이 되어서 자리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비단 자식만이 아니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노인 1,000만 명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이제 한국도 100세 장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노인 복지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독거노인 고독사의 80%가 경제적 빈곤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노부모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용돈을 보내는 자식이 10% 미만이라는 보고도 있고요. 노인학대와 방임, 유기 사건은 날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에게, 또 어떤 이는 아내에게 버림을 받은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남자가 보험금을 타려고 자동차 사고를 위장해서 아내를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이 별로 아무렇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신문을 펼치면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틈에 우리는 점점 둔감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믿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은 30에 팔려 돌아가시죠. 인간의 가장 아픈 경험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신 겁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편 중 제일 하층인 9층에 세 사람이 가장 크고 무거운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즉 단테는 사람을 배신하는 죄가 가장 크다고 본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 배신감에 치를 떠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겪지 말아야 하는 경험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이 배신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여 년 전에 고성에서 목회를 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면 교인들이 잘 안 나왔다고 합니다. 차량 운행까지 했는데도 교인들이 빠지기 일쑤였다는 거죠. 그런데 차량 운행을 할 때면 아랫마을에 무당 하나가 있는데 꼭 그 시간에 냇물에서 목욕 재개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겨울에는 냇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울 텐데도 꼭 새벽 시간에 나와서 겨울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목욕 재개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무당이었지만 그 정성이 참으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무당이 제 발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자기는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는 거죠.
무당이 교회에 온 것도 참 놀라웠지만 한편으로 목사님 생각하기를 야, 이제부터 완벽한 새벽 예배 교인 하나 늘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냇물에서 목욕제기하고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거야 뭐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당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 거죠. 새벽 예배 개념을 잘 몰라서 안 나오는 것보다 하고 생각하고는 그분을 불러서 가르쳤습니다. 성도님, 교회에는요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매일 5시에 드립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좀 떨떠름한 표정을 짓더니 역시 새벽 예배를 안 나왔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그분과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성도님, 제가 예전에 이 차량 운행하면서 새벽에 지나다 보면 항상 냇가에서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들어가시던데 그때 제가 정성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교회 나오셨으니까 새벽 예배 오셔야죠 하고 이야기를 건넸더니 이 무당이 하는 얘기가 그게 싫어서 내가 무당을 때려쳤어요 하더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 목욕제기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들어왔던 귀신한테 나 정말 못하겠어요. 나 이제 교회 갈래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러면 가라고 하면서 대신에 자기가 쓰던 어떤 무구들, 무당이 쓰는 기구들 이걸 저기 어디 산꼭대기 가가지고 묻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다 묻었는데 한 달쯤 지나가지고 거기 가봤더니 이게 다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누가 신내림 받아가지고 그걸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새벽마다 그거 하는 게 싫어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오라고 하니까 너무 싫었던 거죠. 목사님 입장에서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에서 노예로 지냅니다. 또 감옥에서 죄수로서의 삶도 살았습니다. 이렇게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죠. 꿈 많은 젊은 나이에 13년의 세월이란 참 기막힌 세월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보낸 이 13년의 세월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서러운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도 좀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따라오는 것은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모함을 쓰고 누명을 쓰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일이 안 풀려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이 안 풀리는지 말이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아픈 경험을 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데 상사가 자꾸 못살게 굴고 다른 사람들 다 승진하는데 나만 제외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남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남편은 오히려 가정을 점점 벗어나고 이젠 빚진 거 다 갚고 살만해지니까 덜컥 병이 와서 몸져 눕게 되고 도대체 내 노력과 헌신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대하며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억울함을 자책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자꾸 하나님께 맞춰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갚아주신단 말이죠.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대반전, 역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펼쳐주신단 말이죠. 요셉을 보세요. 감옥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왕을 위해 일했던 두 사람이 요셉이 있던 감옥 방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그들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전기가 마련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 만드신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원칙을 갖고 살면, 지키고 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뽑아내시고 세우신단 말이죠. 높이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당장 내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내 마음의 감정들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벌어지는 상황 속에 허둥대고 당황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선을, 하늘에 있던 시선을 땅으로 내리깔지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아니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기도해야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단 말이죠. 창세기 39장을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은 생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형들에게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고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 노예가 되고 다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찌 형통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였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단편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뜻을 통해서도, 그 일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다름을 깨닫게 되는 거죠.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행복한 삶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지금 당장 길을 나서십시오. 당신들이 가는 길 가운데 축복이 있을 겁니다. 길은 나날이 더 좋아질 것이며 여행의 끝에는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부는 당장 길을 나서죠. 그런데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길에는 가시밭길도 있었고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광야도 있었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정글도 있었고 메마른 황폐한 땅들도 많았습니다. 길은 더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이상했습니다. 길이 더 안 좋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랍비가 말한 축복의 길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손에 손을 붙잡아주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 속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모진 일들도 많습니다. 물론 단편적인 그 일들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죠. 마음 무너지게 합니다.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근심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실타리를 풀어주시고 틀어진 상황도 바로잡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선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악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누군가에게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또 타인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뒤로 퇴보했는지 후퇴했는지 거기에 창념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 뒤틀린 상황조차도 바로잡아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는,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왜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당했지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 일들 하나하나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